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나이도 그의 직업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이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의하면 청년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어떻게 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부모님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을 그가 어릴 적부터 잘 지켜노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보아 그의 부모님은 생존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것도 아닌데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결국은 그가 직접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마 나보다 이른 나이에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는데 투자에 성공을 해서 돈을 칼키로 긁어 모아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에 들렸을 터인데 그때마다 그는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고 그는 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그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득달같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곧 행위라는 장애물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17절 말씀 보시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이 청년은 뭔가를 해야만, 어떤 행위를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질문에 맞게 답변해 주신 것이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 얘기를 듣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이 결코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10계명을 암송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삶을 산 게 분명합니다. 이는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뜻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처럼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영생의 확신 대신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구원의 장애물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장애물은 곧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장애물에 그가 걸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떤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니란 뜻입니다. 영생은 곧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이는 죄를 지은 이 죄인이 죄의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속에서 착하게 산들, 바르게 살려고 애쓴들, 양심껏 살려고 힘쓴들 감옥의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영생의 확신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까요? 그것은 곧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순간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영생의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일을 믿을 때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면 첫 번째 행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또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상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시에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 청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 명령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곧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년이 이 방법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 하고 순종하면은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될 터인데, 그 청년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은 곧 우상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많은 재물 곧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그는 영생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고 신격화된 어떤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아시고 이 우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명령이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돈이라는 우상이라는 장애물을 철저히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우상을 철저히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만일 우상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우상이 떠난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걸 잘 아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신 것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이 떠난 마음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신비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영의 귀도 뻥 뚫립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영의 시각이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라는 장애물, 우상이란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떠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